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자체입니다. 다른 여러 법이 있지만 이 데칼로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제2계명을 다룹니다. 이 2계명의 핵심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엠마오로 길을 걷던 제자들이 이 말씀의 해석을 들을 때 영안이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약속이 내 심장을 두드릴 때 놀라운 확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독교의 수천 년의 역사를 지켜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장을 치면서 순교의 길로 교회의 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우상은, 세상의 기적은 교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적도 우상도 잠시 우리에게 호기심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흥미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들에 핀 꽃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지만 영원히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전도회, 5여전도회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첫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좀 더 히브리어 원문에 우리가 합당하게 해석한다면 너는 나의 얼굴 앞에 어떠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는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알파나의 내 얼굴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마라. 그러나 성경 본문에 이 얼굴이 하나님의 면전, 얼굴이 나올 때는 대부분이 예배와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면전에 무엇을 두어서는 안 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얼굴은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복음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족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빌립보에서 보면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로 선언한 날이 올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제2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제2계명은 밀접하게 제1계명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4절과 5절에 집중적으로 강조되는 말이 만들지 말고,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강력한 금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들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무엇을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제2계명을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제1계명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전부 다 예배에 쓰는 단어들입니다. 절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1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의 얼굴 앞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는 명령을 이미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 오늘 우상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는 다른 신들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우상이란 단어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제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한 계명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이게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1계명이 모든 출발에 예배와 관계된 것을 명시해서 보았습니다. 왜 1계명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둘 수 없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피조물의 예배를 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부모만이 자식으로부터 부모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들어가면 월권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찬양, 항상 예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중심에 우리의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2계명에서 강하게 금지하는 제가 동사를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모든 것이 예배에 관계된 것이라고 거듭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될 대상이 우상과 형상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4절을 같이 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여기에 우상은 페셀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페셀. 형상은 테무나라는 이 단어입니다. 대개 페셀은 이 단어가 나올 때 쓰는 용도가 어떤 장인이나 목공수가 깎아서 부어서 만든 어떤 신상을 가리킬 때 페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석을 만들 때 어떤 형상을 만든다든지 어떤 장승을 만들 때 깎아서 만드는 거, 또 주조물에 뭘 부어서 만드는 이걸 전부 다 페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무나는 형상으로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태를 말할 때 테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이 우상과 형상, 즉 페셀과 테무라는 사실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모든 이 동일한 우상과 형상은 동일한 것의 다른 표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그 자체가 신이 아니라 하나의 형상으로 이렇게 밖에 보이는데, 이 신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상과 형상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신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특정 제가 종교는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이게 비디오로 찍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만든 어떤 형상이나 이걸 보면은 그들도 압니다. 그 자체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내면에 그 형상을 통해서 그게 채널이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그들이 믿는 신이 현현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학자들이 진단하는 우상과 형상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에 가장 많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항상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우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자체는 그냥 돌 조각이고 나무 조각이고 어떤 금, 은으로 만든 형상이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성전에 안치하고 그걸 통해서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역사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방 나라는 당연히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에 편만하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 그런 형상을 놓고 우상을 섬기듯이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이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듯이 어떤 섬기는 방법들입니다. 가장 핵심이 형상과 우상, 페셀과 테무나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면은 그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얘기가?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럽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광야에 나타납니다. 이집트에서 여러분 황소, 이 소를 통해서 그게 바알신의 새로운 표현입니다. 이 이집트에 그들은 늘 보고 자란 것이 하나님이 황소처럼 힘이 세가지고 그들의 농사나 그들의 모든 삶에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늘 보고 자란 이 소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아주 농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계명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절대로 이방인처럼 나를 그렇게 섬기지 마라. 나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돌 조각일 수도 있고 나무 조각일 수도 있고 금은을 부어서 만든 하나의 목공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기로 우상은 이것이 단순한 어떤 신을 대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상을 통해서 신의 능력이 현현하고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어떻게 풀었냐면은 전기가 막 흐릅니다. 이 전기가 막 흐를 때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전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변압기를 통해서 이걸 통제하면 됩니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우상과 이 형상은 그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을 이 변압기처럼 우상과 형상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이 번개치며 번뇌처럼 다가오는 그 하나님이 이 변압기를 딱 통과하면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통과하는 것처럼 기가 막힌 저는 표현으로 저는 그 인사이트 통찰력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우상을 통해서 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상은 이 신은 오직 우상과 형상을 통해서 항상 현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신의 임재를 우상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 신을 우상과 형상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걸 통해서만이 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잘 섬기고 조절하면은 신이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깊이 고대 근동의 신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열심히 농사져서 포도주와 빵을 갖다 주지 않은 이 신들은 배가 고파서 미칠 지경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조상신이여 축복하소서, 아니면 가을에 제사는 콧물도 없습니다. 이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조상신이 우리를 축복해줘야 풍성한 제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죠?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 협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가 그 비슷합니다. 이 우상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그들이 신을 조절하는 이 능력, 우상의 핵심은 인간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No, 너희는 나를 조절할 수가 없다. 너희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형상을 통해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 이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하는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떤 형상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 보이겠지. No. 하나님은 말씀만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는 불길 중에 너희가 말씀하시되 음성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나. 즉 너희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36절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불도 있고 안개도 있고 모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강력한 동사의 단어를 통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크나큰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5절의 중반부에 질투하는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 엘카나, 이 카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카나.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응분의 대가를 치기 위해서는 복수의 하나님을, 전투하는 전쟁의 하나님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볼 때는 독특한 질투, 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단어이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언약 관계, 책무 관계, 종신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계약 관계를,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긴 하지만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중요한 훨씬 어떤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카나, 질투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주로 사랑하는, 대부분 부부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건 아무데나 쓰면 그 단어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카나는 가장 긴밀한 부부관계, 사랑의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인정이 안 되면 다시 국어 공부하러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 때나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카나는 오직 밀접한 사랑의 관계일 때 이 단어가, 주님도 그 관계 속에서만 이것을 씁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가. 자, 5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자, 중요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5절과 6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런 긴밀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미워하고 사랑하는 긴밀한 언약 관계를, 부부관계만 쓰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속이 좁으신데요. No. 그 사람은 부부관계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질투 안 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아멘.
아멘이 좀 작네요, 여러분. 동의를 왜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부관계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 질투 안 하는 게 그게 비정상이라니까요. 이 사랑의 관계는 본능적으로 질투가 나오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는데 왜 우리가 질투를 안 하나요? 이게 비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연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우리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긴밀한 사랑의 관계인 것을,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을 이 구체적인 단어 미워하다, 사랑하다는 이 단어를 같이 쓰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영적으로 해석한 중요한 그런 본문의 선지서들입니다. 또한 이 카나, 질투하다는 단어는 열정과 정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투한다, 이 단어에는 단순히 그냥 나 질투 이 단어가 아니라 여기에는 강정한 어떤 불과 같은 열정과 정열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카나가 열정과 정열로 표현되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선자의 표현입니다. 여기 첫 부분에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서 열심히 유별하다 이 단어가 카나틸레 아도나이, 동일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질투하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는 열심히 유별하다, 다른 번역으로 하면 열심히 정열이 타오르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불처럼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 카나의 이런 양면, 질투하는 마음, 뜨거운 불처럼 정열로 타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2계명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그래 이거 지키지 말고 이거 하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 타오르는 불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 앞에 이런 내 사랑 앞에 너희가 다른 것을 둘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3남 전도회, 5여 전도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그 무엇도 두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 가겠습니다.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열정, 이 놀라운 뜨거운 질투의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열정,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이거 강조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헬라어 언어에도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이처럼 정말 불을 태울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 꽉 묻어 있습니다. 이 독생자를 보낼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도장을 이게 대충 됐어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이 도장이 어느 정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돼지까지는 아닌데 큰 말이나 크게 많이 키우신 분들을 그 몽고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주인 표시라고 해서
이만한 쇠를 달고 가지고 이걸 그냥 그 궁둥이 같은 확 찢어서 이렇게 찢습니다. 그러면 지지지지 하면서 마크가 딱 찍힙니다. 이건 개똥이네 것, 이거는 우리 권사님 거, 우리 장로님도 하나 주겠습니다. 이거는 장로님 거. 여기 성가대 3조도인데 이렇게 딱딱 아주 확증을 찍어버린 이걸 딱 그냥 불로 찢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대충이 없습니다. 확증하는 사랑입니다. 불같은 사랑입니다.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진리의 생명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고, 오늘 11시 예배의 말씀처럼 이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이 복음, 이것이 나의 생명인 줄 알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제3남전도의 5여전대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